네, 오늘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죠. 성탄절하면 신나세요? 괴롭고 힘드세요? 신나고 즐거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탄절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는지 저는 궁금해요. 아마 산타 할아버지나 루돌프 정도일까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도 잘 안 하고 미국과 유럽에서는요,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한대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제 크라이스트를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대부분 가족끼리 식사를 한다거나 연인끼리 데이트를 즐기는 그런 날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교회에 다니는 4살쯤 되는 어린아이한테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 줄 알아?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초대한 날이 크리스마스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초대한 날. 이게 굉장히 세속함과 신성함이 합쳐져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오신 날은 맞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초대한 날이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산타 할아버지를 초대하면 몰라도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유치원에서 가르쳐 준 거랑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쳐 준 거랑 이 아이가 스스로 합의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 맞나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합쳐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중요해요? 기독교 세계관,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른들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 절호노는 이미 전국에 호텔과 모텔이 예약으로 가득 찬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행을 가고 하루 주어진 휴일처럼 즐기면서 지내는다는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성탄절을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가, 이런 좀 무용론이 나오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게, 메리는 뭐예요? 즐겁다, 이런 뜻이고, 크리스, 이건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마스라는 것은 예배하다, 기념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예수님을 탄생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인데, 사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해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성탄절은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성탄절 휴일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퇴색시킬지라도 또 변질시킬 때일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그게 25일이든 24일이든 또 23일이든 상관없이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만일 저에게 누군가가 목사님,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한 줄로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가장 연약한 인간 아기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아이를 키워보셨으니까 이 신생아의 시기가 어떤지 잘 아시죠? 응애하고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그 신생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신생아의 시기로 가장 연약한 때로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것을 성탄절을 맞이해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잘도 잔다, 찬양은 많이 했는데요.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어린아이, 신생아가 되셨다? 그게 성탄이다? 그럼 이게 기쁜 날일까요? 아니면 슬픈 날일까요? 벌써 슬퍼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을 되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날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의 그 모습을 포기하고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 악의 형체, 그것도 죄인됨을 입고 오셔야 하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제가 아마 이런 말을 내일 성탄절에 설교했으면 이 기쁜 날에 초를 치자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가장 무력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날이라면 아버지의 마음,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굳이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강조하는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3, 4년 전에 미국의 기독교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단들에게 가장 잘 속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사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1위가 예수는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사람이다.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이 사상의 대표가 어딜까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넓게는 이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예수는 그거보다 하등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이단 사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절대 피조물과 창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은연중에 예수가 아기로 왔다고 하니까 좀 만만하게 봐요. 좀 만만하게 보고 그냥 아기 예수, 우리 아이들 돌잔치 하는 것 정도로 성탄을 축하하고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는 근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이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근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사 인간이 되신 날, 이게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셔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기꺼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의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었는데요. 자,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의 예언으로 가득하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셨던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고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모든 성도님이 되셔서 우리 성탄절에 다 같이 기뻐하고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분열이 됐고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남유다도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있었는데 결국은 신흥 강국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 시대에 경고하고 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전했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의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또 이사야서를 가지고 되새겨 보면 이사야서 11장은요, 이중적인 메시지를 품고 있는데요. 자, 그게 뭐냐면 한편으로는 강대국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와 동시에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완전 타락한 인간을 이 상황을 뚫고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 나아가 인간의 구원. 이게 바로 이사야서 11장의 메시지인데요. 자,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의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 두 가지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탄절의 메시지, 우리가 꼭 새겨야 될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자,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쫓아가요. 신을 찾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아요. 무언가를 얻습니다. 종교적 열심이나 인간이 무엇을 했냐에 따라서 인과응보로 심판을 받는 게 다른 종교예요. 신을 열심히 쫓으며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신을 쫓으면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가 진리인 이유는 참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찾아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예요. 보잘것없는 인간의 노력과는 어찌 보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여러분 이새가 누군지 아세요? 이새는요, 다윗의 아빠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렸던 다윗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는요, 다윗의 줄기라고 말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다윗 왕은요,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또 이미 다윗 가문에서 세워진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다윗 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이새를 지금 등장시키는 겁니다. 자, 이새가 어떤 사람이에요? 시골 베들레헴 동네에서 양을 치던 목자 가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어디서 강원도에서 양떼 목장 한다 그러면 어우 대단한 사업가시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농경사회, 대부분이 이 목축업을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때문에 목자라는 신분이 귀한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가문이 될 수 있는 그런 로얄 패밀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별볼일 없는 이새가 성경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여기서의 줄기는요, 무성한 나뭇가지에서 나는 그러한 한 가지가 아니라 나무 줄기가 끊어져 버려서 이 뿌리만 남은 그 밑둥에서 하나 나온 그 가지를 의미해요.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 밑둥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나무 한 가지에, 그 나무에서 한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에 싹이 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만 보더라도 이 상황이 지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지 않다라는 거죠. 울창했던 나무, 다윗 시대에 그 잘 나가는 시대는 이제 다 잘려나갔고 초라했던 이새의 목자 시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뿌리만 남은 밑둥, 거기에 간신히 올라온 가지, 또 거기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한 싹,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별 볼 일 없는 나무 같고 하나밖에 없는 가지이고 또 하나밖에 없는 새싹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전히 이 나무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남아있다. 가지가 피고 싹이 난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 왕 말고 실패하는 왕 말고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왕 말고 또 하나의 왕이 태어날 것인데 그게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 왕 말고 실패하는 왕 말고 진정으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텐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지금 뭘로 온 거예요? 인간으로, 아기로 오신 거예요.
신생아로 온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그는 이새의 줄기 예수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온 메시아가,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연약한 신생아의 모습으로 오셨죠. 또 어디에 누우셨어요? 말구에 누우셨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나사렛에서 또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누구조차도요, 가족들조차도. 그런데 여러분, 그 밑둥 잘려버린 뿌리 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기 예수로 왔던 예수님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위에 자, 이제는 아무 능력도 없는 이새 가문 위에, 패망해버린 이스라엘 위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왔던 예수 위에, 소망 없이 그냥 죽어가는 우리들 위에,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의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혜의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위에 누가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능력으로 3년간이라는 공생의 생활을 보내시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끝장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위에,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아기 예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때 그는 구원자로 우뚝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너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너가 공부 잘해야지 하나님이 쓰신다. 너가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은연중에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복음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천한 인생 위에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능력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고 구원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셔야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이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사실 저는요, 더 이상 운동하기 싫어서 신학대학교에 들어간 것도 있었어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셨어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 몸과 제 마음에 하나님은 새겨 주셨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운동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목회자로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나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내는 열심 말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미천한 뿌리의 한 가지 같고 한 싹과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탄절은 아무 능력 없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조차도 몰랐던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저는 그래서 일평생 제가 아직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위에 강림하셔서 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제가 하는 것보단 뭐든지 다 나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한 인생, 그런 모자라지 않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밑둥이 잘려버린 뿌리만 남은 인생일지라도, 그 위에 가지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그 가지 위에 새싹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는 울창한 숲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35장은요, 오늘 이사야서 11장의 찬양시로 만들어 놓은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35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오사, 즉 하나님이 강림하사.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사 우리의 삶을 바꾼 날이잖아요. 오셔서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성탄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인가? 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이사야 11장 6절 8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이 성탄절의 의미로 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때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말씀을 잠깐 읽어봤지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독사 굴에 손을 넣어보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그래프를 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파란 줄이 지금 우리의 시대고요, 빨간 줄이 하나님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이 구현되는 그 나라입니다. 자, 가운데 스마일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지금 우리는 이 땅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다시 말하면 성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나라는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이리와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런 세상은 아직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아직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고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는지 가끔 우리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봐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에게는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는 이 나라가 완성되고 그때는 이리와 양이 함께 뛰어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지만 완성은 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이 힘들고 인간관계가 힘이 들까요? 왜 가정이 힘들어요? 저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또 가정에
인간관계에 역사하시지만 아직 완성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가, 또 돈을 가진 자가, 명예를 가진 자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을이라는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그냥 묵묵히 인내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꿈꾸셔야 돼요. 그 나라를 반드시 소망하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오셨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절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초록색 화살표 보이세요? 스마일로부터 나가는? 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래의 화살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신 이는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요. 화살표가 위로 향하죠. 도래하고 있는, 그리고 오고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천국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만 있는 그곳. 우리가 미래에 올 이 나라를 기억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11장에 보시면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사자와 함께 뛰노는 그날, 여러분이 그 날을 기억하셔야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경제, 사회, 국제 정세 모든 것이 불안한 이때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음성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이미 오셨다. 그리고 너의 삶에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다 포용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럼 우리를 살리시면서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의 원수 같은 사람 한 명 떠올려 보세요. 용서 잘 되시나요? 저는 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 이 말이 제일 웃겼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진짜 용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용서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은 끼인 상태에서는 어쩌면 이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독려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유명한 철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인데 유대인이셨어요. 자크 데리라라는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분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뭐죠? 아직은 이리떼와 양떼가 같이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 날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 날을 기억하는 일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날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날을 향하여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 날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결정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성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일하시느라 또 사업장을 운영하시느라 너무나도 바쁠 테지만 성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건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를 기억하시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원수를 사랑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쩌면 끼인 이 시대에는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는 말아라. 완성된 그날이 분명히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 나라 올 것이고, 우리 모두는 분명 그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리워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탄인데 왜 이 영상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다른 설교할 때 한번 보여드린 영상인데요. 이 말씀 잠깐 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짧은 영상이죠? 네. 화면 바꿔주시고요. 네. 네. 성탄절 같네요. 자,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 과연 올까요? 옵니다. 근데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향한 열정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옆에 사람 밥 먹으려고 할 때 건들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서로 또 먹여 주시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습이 처음에 나왔던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우리 자녀들 성공시켜서 명예를 갖고 뭐 권력이 있으면 잘 살고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 나한테 밥수저 하나 떠먹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